사도행전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된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을 유대 삼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니 케플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9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에게 50명의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어떤 설문조사냐니까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50명의 노인들이 뭐라고 대부분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일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95세 동안 장수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인생은 짧다라는 거예요. 길지 않고 인생은 짧다. 그리고 짧은 인생, 너무나도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제 95세까지 살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제는 내가 만약에 다시 산다면, 다시 태어나서 산다면 사라지는 허무한 것에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성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것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셨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함축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고 그러죠. 뭐라고 남겼냐면은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당의 괴수 괴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전법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딸을 교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으면 사랑하는 딸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과 교회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소련입니다. 러시아. 이 러시아는 과거에 레닌이라는 사람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만든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러시아에 있는 교회를 문을 다 닫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의 역사는 1000년 정도 되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 교회 문을 다 닫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공산당 어떤 회관을 짓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산 지도자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라고 해요.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어떤 문이냐면 축복의 문,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러시아는 이제는 교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또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어떤 교회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지고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게 되어지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순교가 뭔지 아시죠?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십니다. 픽박을 받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래가지고 흩어져서 피난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피난지로 가서 무엇을 했냐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피난지가 어떤 지역이냐니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 어디로 갔습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피난지역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크게 부흥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있었는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1907년도에 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인데 지금의 평양입니다. 북한입니다. 사실은 남한 땅보다 교회 수가 더 많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사실은 북한이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죠. 장대영 교회입니다. 그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950년도 6월 25일 날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평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 땅으로 다 피난을 온 거예요. 피난을 와서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 피난지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했던 일이 무엇이냐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에 이만큼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남한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어진 것은 1950년도에 평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피난을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뀐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죠. 흩어져가지고 자기가 피난지 갔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그들은 전도 활동은 누구를 대상으로만 전도를 했나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니까 이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유대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고 문화 습관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를 해야지만이 전도가 쉽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도를 할 때 전도의 이 편견, 선입견을 깬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피난을 갔던 몇몇 사람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보면은 그곳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 아니하고 생활 습관과 문화도 전혀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헬라인들은 유대민족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미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몇 성도들은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왜 전도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구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누구를 만난 사건이 등장합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성도들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며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도를 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봐야 저 사람들이 과연 믿을까?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저 사람들이 과연 말씀을 들을까? 그런 전혀 기대하지 않아. 그래도 저 영혼이 불쌍하잖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예상 밖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21절 맞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오더라.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믿을까? 전혀 생각지도 않아.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전파한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헬라인들이. 정말로 그 몇몇의 전도했던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믿게 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번 21절 말씀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들과 함께 하시니 누구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전도할 때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전도했는데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믿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게 되어졌죠. 그러나 정확한 해답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믿게 되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믿게 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한번 따라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우연하게 탄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탄생하게 하실 때 반드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7주년이 됩니다. 7살이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양주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저의 고향은 경남 우리가 경북 경주이고 활동 무대는 양산 부산 쪽에 있습니다. 경남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지역에 대한 비전을 주셔가지고 7년 전에 오게 해가지고 가정에서부터 개척을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는데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담 제자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전도를 통하여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실 때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교회는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세워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 오늘날의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딴 방향으로 간다면 세상 기관과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일 많이 하는 기관도 있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기관도 있고 자선단체도 있고 서로 친교하는 공동체도 있고 얼마나 기관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잃게 되어지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본질을 잃게 되어지면 주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지죠. 얼마 전에 이 동사무소 앞에 지나가는데 큰 부수를 만들고 대형 형수막을 걸고 그리고 수많은 사진을 걸어놓고 누군가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전도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가까이 와서 보았더니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부수 앞에 그 지나가는 주민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말도 되지 않는 이단 사상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안상홍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 사상의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거든요. 저렇게 이단들도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네 그 전도할 활동을 하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교회는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 마음의 전도에 대한 열정, 상실감, 실패의식 사로잡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광적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교단 감리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이 지역에 전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안 됩니다. 사실은. 너무 답답합니다. 이단들이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하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단을 통하여서 거짓말을 지금 퍼뜨리고 있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사연을 제 친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함께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함께 전도를 다니자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잃게 되면 사단은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누가 함께 하신 것입니까? 주의 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전도는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평신도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바나나가 아니라 이름이 뭐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 스토리